만일에 여기가 동물원이 아니고 사막이었다면, 그리고 곁에 친구가 없었다면 이 거북이는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마침 친구 거북이가 넘어진 거북이를 머리로 힘껏 밀어서 다시 바른 자세로 뒤집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거북이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진 거북이를 위해서 옆에 있는 거북이가 막 엄청난 힘을 기울이거나 또 몇 날 며칠을 애를 쓰지는 않았어요. 불과 몇 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넘어진 거북이에게는 이 친구 거북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짧지만 저에게 감동을 준 것은 이 넘어진 거북이와 같은 저의 청소년 시절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가난하고 몸은 병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박경환 목사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셨어요. 나는 누구일지,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인지, 저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 박경환 목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셔서 저의 자존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 이후에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불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저는 점점 더 성숙해졌습니다. 청소년기 저를 눈여겨보신 목사님의 칭찬과 격려는 제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이 되고 깊은 나락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박경환 목사님은 올해로 88세이십니다. 저하고는 꼭 20살 차이세요. 근데 그분이 요즘 투병 중이시고 기운이 많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요. 제가 논문을 갖다 드릴 때 그분이 매우 걱정하시면서도 기뻐하시더라고요. 도무지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제가 논문을 드리고 나온 다음에 그분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논문집을 펼치고 그 책을 읽는, 논문을 읽는 모습을 사모님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또 격려가 됐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다 보면은 언제나 요거를 박 목사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요거를 박 목사님이 보시고 칭찬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뭐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빚지지 않으며 사는 인생이 또 있을까요? 오늘 저의 하루는 풀벌레, 가을 햇살, 바람과 구름, 풀과 나무, 나비와 잠자리, 아내와 이웃집 할머니에게 빚을 지며 산 빚진 하루였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누군가에게 빚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빚진 존재입니다. 이 글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모든 사람은 빚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갓난아기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멀쩡하게 어른이 돼서 자기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서로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언젠가 노 부부가 TV에 나왔습니다. 부인이 오랫동안 근육이 싹
막 말라버리는 그런 병을 앓고 있어서 남편이 계속 옆에서 거들어주는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남편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남편은 병든 아내로부터 빚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빚을 갚아 나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님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갚는 인생길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은 제가 병이 걸렸을 때 저의 청소년 시절에 저의 엉덩이에다가 페니실린 주사를 놔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몇 달 동안을요. 제가 궁하면 용돈도 주시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장학금을 주시고 저의 일생의 생사고락에 함께 해주시면서 저를 계속해서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또 밀어주셨어요. 지금도 만나면 내가 문목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꼭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일 좀 그만 벌려라. 그렇게 당부를 하세요. 저는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면서 목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드리는 그런 사랑은 저는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누가 병들어 힘들어 할 때면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는 일 감당하고 있고요. 누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작은 금액이라도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부부가 싸우고 또 등을 돌리고 있으면은 부부싸움 화해시키느라고 애를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결국은 이혼하는 그런 부부도 있어서 정말로 안쓰러웠습니다. 아기를 낳고 싶은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같이 기도하면서 결국은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간 사람이 있으면 교도소를 찾아가고 경찰서를 오고 가면서 그 사람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혼할 거라고, 우리는 이혼할 거라고, 이제 곧 이혼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도와준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서 긴 시간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결국은 빚을 갚는 일이었고 제가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일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잠깐 밀어주는 일, 그런 거였죠. 거북이가 바둥거릴 때 그냥 살짝 밀어서 거북이가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의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운전을 하면 아내는 조수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내릴 때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못 내리고 바둥거려요. 몸뚱아리가 무거워가지고 몸이 둔해서 살이 많이 찌지도 않았는데 차에서 내리는 것을 퍽 힘들어합니다. 허리 수술을 하고 몸이 둔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옆에 뒤에서 등을 좀 밀어줘요. 세게 밀어주지 않고 살짝만 밀어줘도 아내는 차에서 수월하게 내리게 됩니다. 우리들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잠깐 한 손으로, 두 손도 아니고 한 손으로 잠깐 밀어줬는데 힘을 얻어서 회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결혼 기념일이 되면 저희 내외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신혼여행에 가서 아주 긴 손편지를 스스로 써서 보내는 그런 기특한 신혼부부도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이른 아침에 손수 귀한 음식을 만들어 오시는 분도 있었고, 저에게 용돈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꼭 필요한데 쓰시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마음이 많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한 청년을 찾아가서 붙들고 한참을 기도했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저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기도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그럴 땐 기도를 짧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어느 청년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힘을 써서 청년이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윽고 우리 집에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학교 기숙사에 가기 전까지 또 이런저런 서류 절차를 받기까지 우리 집에서 함께 묵으면서 그 청년을 도와줬습니다. 그 청년은 한국에서도 대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를 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나면서 저에게 남긴 한마디는 굉장히 큰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참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저는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저에게 더 큰 아픔을 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뭘 기대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섭섭했지만 저는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찾은 겁니다. 우리들은 다 빚진 자로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에게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빚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에게도 우리들은 받을 것이 전혀 없고 그들에게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는 겁니다. 만일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때는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뭔가를 기대하고 내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때 나는 지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다가 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지친 몸이 되는 겁니다. 뭘 많이 주고 뭘 많이 나누고 뭘 많이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 계속해서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들은 막 너무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이제는 네가 갚을 때가 됐잖아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누구에게 뭘 갚으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쓴 글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는 글을 로마서 1장에서 읽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끝없이 나누고 끝없이 섬기고 끝없이 베풀고 끝없이 고통을 받고 끝없이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죠. 그는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과 매맞음과 감옥과 그리고 바다의 어려움과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그의 가는 길을 돌아서지 않았어요.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는 마음속에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대하여 너 왜 빚 안 갚느냐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바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충성하고 지치지 않고 사랑하고 지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섬기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CTS 방송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대한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사 책을 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성서적인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역사책을 썼어요. 너무 훌륭한 책을 써서 그 책을 발간한 기념식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하는 식당이 이렇게 큰데 거기에서 이제 한쪽 구석에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 보니까 조그마한 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홀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복음 전하는 CTS 방송국에다가 기증한 사람들의 명패가 거기에 쭉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명패가 있었어요. 은혜라고 쓰고 빚이라고 읽는다.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까지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만 여기고 사랑으로만 여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빚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빚을 사랑의 빚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이것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것 없이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국가 공동체, 아니 이 우주 세계가 전혀 사랑의 빚을 주고받고 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빚이거든요. 그러면 이 빚을 왜 사랑의 빚이라고 하느냐? 첫째는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준 그분에게 갚지는 않더라도 우리들은 이 빚을 내가 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돈을 100만 원을 빚을 지게 되면 내가 그 빚을 봉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갚아야 되지 않나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 빚 갚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빚은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영원히 갚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나를 희생하고 섬긴다고 하더라도 이 빚은 다 갚아지는 빚이 아닙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빚이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사랑의 빚의 릴레이는 저에게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릴레이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박경환 목사님이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제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이 사랑의 빚 릴레이는 끝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죠. 이 릴레이의 첫 번째 달리기를 하시는 첫 번째 주자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엄청난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릴레이가 이어져서 오늘 저에게까지 온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나? 왜 나만 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피곤하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들은 내가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들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밥을 사는데 10번 사면은 저 사람이 한 번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0번을 사도 100번을 사도 한 번도 밥을 사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우리들은 사랑하다가 지치게 돼요. 그러나 아직도 나에게 사랑의 빚을 갚을 그 의무가 남아있고 아직도 나는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나는 더없이 행복해요. 자신이 빚진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다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사랑의 빚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 빚진 자임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절대로 너 빚 갚아라, 이제 네가 밥 살 차례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은 무한히 갚기 위해 힘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참 행복을 느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